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이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본문과 또 솔로몬의 재판을 통한 이런 풍성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으라입니다.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첫 마디가 바로 3절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쿠에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쿠에테라는 이 말은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반드시 계속하여 듣고 음미하며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들으라의 의미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수시로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나옵니다. 즉 이 들으라는 이것은 반복적으로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과 말씀을 떨어뜨려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들으라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외침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 삶에 매일매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셨대 라고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닷가 위에 있는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 맞은편 이 해변가에 모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 이유는 배편에 배에 앉은 예수님이 배에 앉아 계시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1절 말씀을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은 이유는 새 번역으로 읽을 때 더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동감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즉 말씀이 교회 안에만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삶의 교회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비옥한 땅이 있는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업 못지않게 농업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보통 첫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때 밭에 보리나 밀의 씨앗을 뿌리는데, 아마도 바닷가 주변의 밭에서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자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세상이 이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유혹하는 것도 많고 위협적인 것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론 제풀에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과 역경에 빠질 때도 있고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는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1절 다시 바닷가에서라는 이 표현적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길가고,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있는 땅이고,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밭과 밭의 경계를 맺어주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걸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며 그곳에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굳은 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씨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외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 12절의 외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탁월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을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친족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서기관들처럼 그동안 율법을 배워왔고 꾸준히 지식을 익혔던, 어쩌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미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외인이며 길가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무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막상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또는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삶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이 물질에 넘어진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자신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즉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던 자들이 바로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복신앙의 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불과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순교가 있었고 수많은 헌신이 있었고 수많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서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효율로 따지면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는 뿌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땅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밭에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땅이 노력해서 거두어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씨를 뿌리신 분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에 빠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밭일 뿐입니다. 그 열매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판결을 통하여 좋은 밭을 가진 자의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단 두 글자, 바로 지혜가 떠오릅니다. 왜 그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비록 솔로몬은 나중에는 점차 변해갔지만 왕이 된 직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려 1000번의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1000번을 계속해서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부자라고 해서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행동이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들으신 분들 계십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저희 둘째가 아이들 데리고 다이소에 갔다가 저희 둘째가 그 장난감을 보통 아이들이 하나씩 고르는데 다이소는 비싸봤자 5,000원이어서 아이들 데려가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아이들 데려가서 장난감을 고르게 하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하나만 이렇게 고르고 나오는데 리온이가 둘째가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어서 방패막이에 그 방패가 달린 그 캡틴 아메리카 장난감을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왕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요술봉도 있는 5,000원짜리 또 그 장난감을 딱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 시아라는 애를 주기 위해서 샀다라고 합니다. 서로 되게 친하고 잘 지내는 친구인데, 그래서 하나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주기 위해서 물건을 산 거지 않습니까? 다음날 물어봤더니 시아에게 줬고, 시아가 다음날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쁜데, 근데 왜 저 4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1,000번째의 그런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가 아니라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은 물론이요,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재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완료됩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급관리관으로부터 시작된 이 판결이 항소가 일어나면 나중에는 왕에까지 올라갔고, 평소에도 왕은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쟁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왕이 직접 판결까지 내려서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정의로워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백성들이 더욱더 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듣는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펼쳐집니다. 몸을 파는 두 창기가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지방의 하급 관리인들에게 이 둘의 문제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점차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듣는 마음을 통하여 정말로 최하층의 그런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신경 쓰는 자비로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기는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세속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매춘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비록 율법에서는 매춘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관리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신은 어찌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던 임신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수모를 이겨내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그와 같이 살던 또 다른 여자도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 또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둘이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의지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침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자신의 아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놀라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인 솔로몬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뒤늦게 해산한 저 여자가 자신의 아들 위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었고 그 후에 그 여자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나의 품에 두고 나의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말한 것은 모두 다 추정입니다. 그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 증인이 있던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유리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억울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말한 것이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자신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이런 추정을 근데 재판장이었던 이 솔로몬 왕에게까지도 그 여자가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맞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인데 저 여자가 오히려 지금 내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 캄캄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아마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기가 어리다 보니 누굴 닮았는지조차도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놀랐습니다. 왜 저렇게 생긴 아이가 내 아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른들이 눈은 아빠 닮았고 뭐 코는 누구 닮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날 닮았고 무엇을 보고 우리 사물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직 구별이 힘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재판이 왕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 왕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칼을 4개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칼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나눠줘라. 솔로몬의 재판이 끝나자 여자 한 명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둘 중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는 마음이 마치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 불붙다라는 이 단어는 카마르라고 부르는데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져 갈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아파서 하시던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카마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동안 여러 고생 끝에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났을 때 감정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서 베냐민을 안고 펑펑 우는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카마르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어머니는 이 카마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앞에서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육권의 포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여자는 왕 앞에까지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어머니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여자는 어땠을까요? 그는 반으로 나눠져서 나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저 여자도 갖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솔로몬의 지혜는 아무도 풀지 못할 것 같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고 선포합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은다면 그 누구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좋은 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나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판결한 덕분에 진짜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진짜 아이를 온전히 찾을 수 있었고, 비록 성경에는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추정컨대 이 어머니는 아이를 향한 이 불타는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좋은 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좋은 영향까지 끼치게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월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세상의 경험이나 좋은 환경으로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진정 부모님 마음속에 아이를 향한 불타는 마음, 이 카마르가 있어서 기도의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좋은 밭이 되어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자녀를 위한 이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을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특히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